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고 믿고 인내하고 견디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꽃을 피워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강건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동숙 권사님 언제나 힘과 위로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건한 믿음 주시고 마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우리 민장로님 강건케 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또 늘 믿음의 아들 홍석이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시고 잡아주시고 주님께로 이끌림 받게 도와주옵시고 또 그가 작업하는 음악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우리 이번에는 계시록은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은 계시를 받은 요한, 그 다음에 2장과 그 다음에 3장은 7 교회.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4장, 5장으로 가면 하늘나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요. 계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천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7교회에 벌써 보내라 말씀을 하시고 7교회 그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문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 너 이리 오늘로 오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늘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7년 대환란이죠. 쉽게 말하면 7년 대환란 어떻게 되어질 거에 대해 가지고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냥 7 대환란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7 환란에 대해서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7년 대환란이 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 7년 대환란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늘나라 보고 7년 대환란 한 부분, 하늘나라 7년 대환란 한 부분, 하늘나라 7년 대환란 한 부분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천년왕국의 기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요한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1장부터 쭉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 수요일 날은 이번에는 계시록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오늘 1장 계시록을 1장을 보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인데 보면 특징이 나옵니다. 이 교회 7교회 주님이 7교회에 글을 보내는 특징이 뭐냐면 첫째 7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7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희가 믿음으로 이겨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음성을 듣고 이겨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줍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보면서도 첫 번째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부터 쭉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쭉 그 순서대로 이렇게 안 보고 오늘 이번에는 계시록을 이 시간에 보면서 좀 특별하게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 뭐냐면 첫째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7교회의 모습을 다 한 번에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그 교회의 장점, 그 교회의 단점, 그 교회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칭찬을 응답받을 때 어떤 상급을 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7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그냥 한 번에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 왜 그렇게 이번에는 그렇게 보려고 하냐 하면 이 7교회는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그죠? 7 부분의 모습들이 있어요. 7 부분에. 우리 사람에게도 한 가지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7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라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람이 아주 착해요. 아주 착한데 착한 모습이 이만큼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도 악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고집스러운 모습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더 클 수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7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보면 주님의 7 모습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적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7교회는 오늘날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고 모든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한테는 주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내게 임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또 이렇게 인식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나가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또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기에 훨씬 수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걸 다 하니까 이 교회도 이 교회 같고 저것도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개인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그 주님의 모습이 나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는가,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만일에 소아시아 7교회가 다른 교회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역사주의 세대주의적 이 종말론의 해석을 하면 7교회는 보면 시대를 이렇게 7시대로 나눕니다. 예를 들면 뭐 초대교회 시대, 그다음에 교부 시대, 그다음에 중세 시대, 종교개혁 시대, 그다음에 그 타락 시대, 1800년대 들어오면 완전 타락 시대, 완전 인본주의 시대가 돼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완전 인본주의 시대가 돼서 이때 나오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시대, 인본주의 시대가 되니까 이때 철학이 아주 발달되어지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고 신학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그 결과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이 스페인의 이 독감 나오면서 전 세계가 황폐해져 버립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 세계사적 관점에서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1900년 초에는 쉽게 말하면 성경을 그대로 믿는 보수 신학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1900년 전후로 해가지고 그 역사적 기독교의 전체 역사를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 그때는 조선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을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냥 뽑아서 끄집어내 이렇게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세워주신 것보다가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 일을 하실 때는 유일하게 예를 들면 믿음의 사람 3명만 세워놓잖아요. 예를 들면 모세, 그 다음에 또 갈렙과 여호수아, 이 3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 1882년부터 1882년은 벌써 그때 완전 인보주의가 팽배한 시대예요. 1800년 중반부에 칼 막스가 태어나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막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그 1882년부터 한국 땅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정말로 뭐라 그럴까,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으면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자기 하나만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다. 그런 것처럼 다 없어지고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과 특심을 낸 사람이 자기 하나인 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목사들만 뽑아가지고 한국 땅에 선교사로 보내요. 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정말로 그 완전히 온 세상이 망가져버린 이런 그 인본주의 시대.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다 뽑아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내면서도 그 목사님, 그 오신 선교사들이 인류 역사상 어떤 선교사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사랑하는 것보다가도 이
한반도 조그만한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고백하는 선교사들 양화진에 가서 묘비를 보면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이 1000개라 그래도 내가 여기다 버리겠다.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헐버트 선교사거든요. 헐버트 선교사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헐버트 선교사 같은 분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믿음도 좋고요. 신학도 완벽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로서 언어학자도 완벽하고요. 그분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알기를 이 우리나라 역사를 알기를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역사를 합니다. 그냥 꿰뚫어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번역할 때 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분이 만들어냈어요. 순수한 우리말이 하나님이. 그 우리나라에서 그냥 우리말로 하면 신이라 그러잖아요. 신이라고. 영어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일반 신들은 그냥 소문자 쓰고 대문자 쓰면 그냥 하나님이잖아요. 특별히 강조할 때는 전체 대문자를 쓰지만은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로 하나님과 귀신의 차이로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분이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언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때는 우리나라 언어는 또 사용하지도 않았죠. 언문이라 해가지고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 거의 그냥 서랍 속에 집어넣어놨잖아요. 근데 그것을 끄집어낸 분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이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세계사적인 역사의 가운데서 대한민국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뭐라 그럴까,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얘기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을 얘기하고 풍류적으로 해석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 믿지도 않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양 서대문 감옥에 있을 때 그 안에다가 성경책을 집어넣어주고 서적을 집어넣어줘 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을 그냥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 성령의 역사가 만나고 난 다음에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버려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감옥에서, 쉽게 말하면 감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05년에 한일 합방이잖아요. 그죠? 1905년에 12월 달에 미국으로 가면서 한일 합방된데 그때 감옥에서 쓴 책이 독립정신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벌써 뻔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책을 쓴 것이 몇 권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요새로 말하면 예언서적인 책들. 나라는 완전히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는데 1905년 12월 달에 미국에 가는데 감옥에서 쓴 책이 독립정신. 그래서 그것을 미국 가가지고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17년에
이 호민트린이 결성이 됩니다. 국제공산주의 협회가 형성된 1917년에 이 1917년에 공산주의가 결성이 되어지는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를 때예요. 근데 그 결성되어질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기고문을 씁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아직 뭔지도 몰라요. 공산주의 국가도 없었어요. 그 공산주의, 국제 공산주의 그것이 말이 자꾸 바꿔져 가지고 와서 오늘날에는 글로벌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말의 근원이 글로벌이라는 근원이 호민트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가지고는 이승만 대통령은 한 번도 한일 합방 시대, 식민지 시대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총 들고 싸우지를 않아요. 독립을 운동하면서. 준비를 해라. 항상 준비해라. 이 일본이 미국을 친다. 일본이 미국을 칠 때 우리나라는 독립한다. 완전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이 정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미국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책을 아마 1941년 1월 달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때 인사이드 오브 재팬이라는 책을 써냅니다. 그냥 번역하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지만 일본의 가면을 벗겨라, 일본의 내면을 봐라, 뭐 이런 책이에요. 거기에서 일본은 미국을 친다. 그 책을 써냈어요. 미국 사람들 다 웃어서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해 11월 달에 일본이 진주만을 두들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들이 미국의 공무원들은 다 봐야 될 책이 되어진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가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미국으로 가서 워싱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에 가가지고 1년 만에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했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대한 논문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논문인데 그 대한민국에 대한 무슨 논문이냐면 대한민국은 미국을 등에 업고 중립국으로 있어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미국을 등에 업고 살아야 된다. 미국을 등에 업고 살지 아니하면 이 나라의 생명 자체가 유지가 안 된다는 그 얘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국제 정치 논문을 써냈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프린스턴에서 논문을 학교 출판사로 책을 펴줬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요한복음 1, 2, 3서 계시록까지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이들은 그냥 이 사람들은요 그 내용을 이렇게 그냥 껍데기만 안 보고 그 내용을 정말 이렇게 좀 심취해서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이분들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기보다는 쓰임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육신이 무너지고 영이 살고 영의 눈이 열립니다.
이게 그냥 뭐 성령을 부어줘 가지고 야 너 하늘나라로 올라와 이게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육신을 이기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냥 음성을 듣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 기록되어지는 이 성경 기록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는 아시느니라 하면서 3층 천에 갔다 왔다. 하늘나라 갔다 왔다 그랬던 것처럼 하늘나라 가서 이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되어질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에게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주님 힘들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 어려움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든 것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이걸 이 기록자들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1975년생이거든요. 그런데 1875년에 1897년인지 8년째 98년 같아요. 1997년에 이때 나이가 이제 23살이잖아요. 이러면요. 이때 나이 23살인데 이때 뭘 계획을 하냐면 고종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 고종 때문에 조선이 망한다. 같은 왕족 출신인데 전주이씨 같은 왕족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저 고종 때문에 나라 망한다. 고종 죽여야 된다. 23살짜리가 요새처럼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책이 많아서 이 책 저 책 국제정세 책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사형 선고 떨어집니다. 사형 선고 떨어졌을 때 헐버트가 미국 특사로 끄집어서 보내준 겁니다. 고종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승만한테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프란체스카 여사 만나기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 부인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애가 있는데도 애가 어떻게 된지도 안 나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 살 때 처음 주님 부르시기 전에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소 12결이로 밭을 갑니다. 그럼 소 24마리거든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는 12번째 결의로 밭을 갑니다. 12번째 결의로 밭을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자기 옷을 바꾸는데 엘리사한테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전부 밭 깔던 거 다 버려두고 와가지고 그 앞에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하고 내가 당신을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라 그럽니다.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농사 짓고 일하던 이 쟁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가 사용하던 소 2마리 2마리 한 결의를 잡아가지고 쉽게 말해 하목제를 지내고 그 고기를 전부 동네 사람들한테 다 먹게 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가가지고 수종듭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그 엘리사의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은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나온 말이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는 죽어야 순교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이름이 붙어집니다. 왜 붙어지냐 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가가지고 불에 집어넣는데 불이 그를 태우지를 못합니다. 물속에 집어넣어놨는데 숨이 막혀 죽어야 되는데 물속에 집어넣어놔도 숨이 막혀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하던 군인들, 이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가지고 나이 90이 됐는데 나이 90이 된 노인을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밤모섬, 이 밤모섬은 그리스 밑에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 섬은 그때면 채석장입니다. 채석장. 돌멩이 캐서 그때도 잘 알잖아요. 이집트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그때는 처음 그 나라들은 전부 집을 짓고 대리석 다 깔잖아요. 돌 다 만들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채석장이 여기는 누가 가냐면 중재인들만 갑니다. 그것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는지 못해요. 그냥 그거 가면 죽는 거예요. 여기 그냥 보내가지고 90 채석장에 가면 90 넘은 노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중재인이 가가지고 젊은 사람이 가 그 무거운 돌들이 힘이 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너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범죄자들한테서. 그거 보내놓은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열어주고 계시록을 쓰게 하셨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에 집어넣는데 안 죽어요. 불에 집어넣는데 안 죽어요. 여러분 한번 그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도 무섭지 않겠어요? 진짜 나도 진짜 아버지 앞에 가고 싶은데 예, 아버지 앞에 가고 싶은데 우리 맨날 오시는 우리 주일날 오시는 이 앞에 앉는 연세 많으신 집사님 있잖아요. 김순희 집사님. 그분 저 뒤에 오시면 이제 앉아서 기도해 주면 목사님 하나님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그래. 가고 싶은데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목숨이. 본인은 가고 싶은데 이래 힘들고 저래 힘들고 가고 싶은데 그만큼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이 깨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엄청난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도 어마어마한 이 고통 가운데 생활하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해서 부활을 일으켜 가시잖아요. 왜 그 방법을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방법인지는 아무도 몰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 좀 넘어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한쪽 이 부분에서는 다른 방법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으실 텐데 왜 이 방법만을 고집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냐면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복을 이렇게 계시록을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간략하게 보면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예, 다니엘서가 이 계시록과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니엘서 1장은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쉽게 말하면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까지는 그냥 개인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장부터는 5장까지는 그렇고 6장부터는 이제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2장에 나오는 그 이 느부갓네살의 기도,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그가 형상을 보잖아요. 큰 동상을 보는데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박수들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내 꿈 얘기해줘라.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뭐예요? 꿈을 얘기해 주면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이 불려가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 시간을 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라고 기도했을 때 첫째, 이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음이요, 허벅지와 이 다리는 노시요, 그 다음에 이 발은 철과 흙이요.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산에서 돌멩이가 하나 발을 때렸더니 다 무너졌더라. 이게 첫 번째로는 머리는 바벨론, 이거는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여기에 철로 이 노수로 만든 여기가 이 헬라, 이 발 여기가 이제는 이 로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난 다음에 높이면서도 3장에 와가지고는 2장의 꿈이요, 3장에 와가지고는 우상을 만듭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4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다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뭐냐면 큰 나무, 하늘까지 닿는 큰 나무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새들, 짐승들이 왔는데 이 나무가 잘림을 당하고, 너 이렇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님,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기를 우상시하니까 하나님 끊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궁궐에서 머리가 핑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산에서 7년 동안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들에서 산에서 이슬을 이불처럼 살았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지혜가 돌아오게 해서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드디어 이 페르시아 시대, 메데파사 시대가 되어지고 이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장으로 가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가운데 바다에서 짐승 4명 4마리가 나오는데, 이 짐승 4마리가 한 마리를 저 똑같이 바벨론이요, 두 번째가 페르시아요, 세 번째가 헬라요, 네 번째가 로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8장에 가면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환상입니다. 이 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게 페르시아요, 그 다음에 염소는 저쪽에 헬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점점 이제 시대가 점점 이제 어디에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오면서 그가 보는 것이 72대를 봅니다. 72대를 보게 되는데 이 72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69일에와 한 일회가 나옵니다. 이 69일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페르시아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벽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잖아요.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가 카운트다운 됩니다. 그래서 쭉 카운트다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69일에입니다. 69일에. 그리고 떠나서 마지막 종말의 한 일에, 이게 7일입니다. 한 일입니다. 한 일에. 7년. 그래가지고 이 계시록과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 오늘은 이 첫째로는 계시록 전체 하면서 앞으로 이 수요일날 어떻게 계시록을 볼 것인가 이런 것. 그래서 첫 두 가지는 이 시간에는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로는 뭐냐면 우리에게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진짜 축복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세상에 사는 누구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동서남북을 다 터뜨려서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당하는 사람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또 똑같이 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안 돼도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축복인 거예요. 돈 없는 게 축복이고 가난한 게 축복이고 병든 모습이 축복이고 없는 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축복이에요. 그런데 목사도 그걸 원치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오늘은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오늘은 어떤 사람이 제일 축복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제일 축복의 사람인가? 이거 다 떠나서 쉽게 말하면 주중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금요 예배를 나오고 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치료기 예배 이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수요 예배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고 말씀을 하는데 진짜 수요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금요일 와서 기도하고 이 주중 예배에 참석하는 주중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는 주일 예배는 당연히 성수주일 거의 지키죠. 그러니까 이 주중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주중 예배를 드리면 성경을 자동적으로 스스로는 읽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 나오는 거, 금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 하루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면서 야 오늘 주일날 무슨 설교했지 목사님이, 내가 이번 주일날 뭘 지켜야지 뭘 행해야지 기억하는 사람들 거의 많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로 와서 좋았어 그걸로 끝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주일 성수 주일만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읽는 것도 읽으면서 순종하겠다. 들으면서 순종하겠다. 그것을 기록한 것을 내가 보면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요 예배든지 새벽 예배든지 금요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성도들이다.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믿고 먼저 간 믿음의 종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병든 것도 있고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수요 말씀 예배로 나왔는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저녁에 치료 기도 예배, 이때 또 참석하는 것이 가장 복된 성도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